말했어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되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사람은 결단코 도래할 수 없고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오늘 첫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딱 한마디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드라마, 많은 책을 보십시오. 지식의 책을 보십시오. 한 번 보면 식양합니다.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보나 10번 보나 30번을 보나 100번을 보나 더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뭐냐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숨을 생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교라든지 어떤 우상에는 이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입혀놨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선포하느냐?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자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체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구약의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회개하라. 아니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뭔 또 회개하라고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를 강타해 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숨겨놨어요. 사람들이 못 보게 숨겨놨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그러죠? 숨겨놨어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생명을 먹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체험함을 받은 사람은 많더라도 택한 사람들은 적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 놀라운 신령한 수험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 심령, 가정,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2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당신의 목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목자가 돼가지고 양에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젖이 나와요. 또 털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나라는 말입니다. 나,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려다라는 말은 하세르라는 말인데,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사용되는 어구가 하세르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말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항상 이렇게 고백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계시에요.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이 계세요. 40년 광야 생활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은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떠 있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친구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먹여주신다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백성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백성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주시고 백성이 어두운 때 그럴 때 방황할 때 그때도 딸아 아들아 그러면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먹이를 주시고 백성의 거처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금 그 493장에 보면 그 찬송가에 되어 있잖아요. 나 이제 새 생명 얻음로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이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봤으니까 주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영생을 이미 맛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맛봤는데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거기 가면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영원히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럼 예수님 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거나 아무리 병들었거나 아무리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기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23장은 그래서 영생의 양식, 이 양식을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저 천국에 가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생을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미리서 믿고 내가 확신하면요, 그때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신랑이 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걸 받았는데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잘 안 주니까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얻었으니까 저 하늘나라 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절대 소금을 당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이 영생의 양식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장은 6절밖에 없지만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 십자가의 골짜기, 사망의 골보다 언덕 그 사망을 가봤고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땅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맛을 맛보니 내가 주 안에 살리라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23장은 바로 통으로 예불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우리처럼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망의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사망의 밑바닥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저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는 신앙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그런 비유 설명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말씀이 뭘까? 그냥 청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이 많나 보다. 그런데 택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또 뭔 소린가? 여러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 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생긴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저 하늘나라 가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나는 살다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면 나는 저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갈 거야. 그것은 많이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새 생명을 내 안에다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희미하게 마귀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희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저 하늘나라 가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너무너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적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이 바꿔져야지, 이 하늘나라의 눈이 바꿔져야지 사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도 속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속지 말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 이미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알려주면은 남편이 그때부터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아내도 그때부터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들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당장 아버지처럼 새끼가 잘못이 있어도 기다렸다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나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래도 또 버섯벌을 벗어들고 또 바깥에 가서 자식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식이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 내 아버지를 가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목자가 되어야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사망의 무덤과 사망의 옥에 갇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사로처럼 저 무덤에서 썩어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어있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음성을 듣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 죽어서 술 먹고 방탕하고 옛날에는 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음성을 듣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 전에서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택한 민족입니다. 택한 백성. 여러분들이 다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냥 떠밀려서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어려움이 있으면 자빠져버려요. 넘어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심지가 강해야 됩니다. 아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붙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인데 그 행복을 우리는 그 복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마치
자동차에 탔는데 싹을 더 주러 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다니는,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 싹을 더 달라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더 내려놓으세요. 그 다 싹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싹쓸이 지불해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입니다. 시편 23편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고 또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듯이 양들이 창세전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사람을 지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려고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찬미하려고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을 당해 보지 않고는 생명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영생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과 선악과를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연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도록 해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된 거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어디가, 하나님은 선한 분은 한 분, 아가도사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깨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다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사망의 길로 다 가. 모든 것이 다 죽잖아요. 이거 다 사망, 모든 마무리 다 죽잖아요. 그 사망이죠. 아멘.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사망이 무엇이고 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생긴 줄을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죠. 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망을 맛보고 건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망이구나. 사망인데 하나님 한 분만 생명관에 생명이 있네. 예수님이 생명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탕자와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을,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이게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큰 아들은 아버지께
여러분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큰아들은 안 하죠.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고 저 아버지 재산,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빼가지고 다 탐진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놈을 갖다 거지 깡패 같은 것을 갖다가 옷을 갈아입히고 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게 뭔 짓이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탄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찬양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거예요. 아멘. 내가 이래도 줄에서 죽겠구나. 병 들어보고 고난당해보고 어려워보고 진짜 광야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사망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아멘. 집 나간 탕자나 집에 있는 형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감사 찬양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부응합니까? 사망을 맛본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을 맛본 사람이, 제가 뭔 줄 아는 사람이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밑바닥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을 아십니까? 성경에 어찌 솔로몬을 갖다가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너 금덩어리 많이 내가 줘봤지, 너 행복하더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많은 재물을 갖다가 너한테 줘봤지, 너 그때 행복하더냐? 너 그래 많은 여자를 줘봤지, 1000명을 줘봤지, 근데 너 진짜 거기서 너 만족하더냐? 그리고 너 지혜도 줘봤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도 줘봤지, 근데 다 누려봤지. 그런데 네가 진짜 행복하더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 성경적으로 한번 말해 대답해 보세요. 헛되고 모든 것이 왜 모델을 하나 세워가지고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을까요? 해 아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걸 위해서 누려봐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원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목자 되신 분을 내 안에 마음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분은 나의 생각의 주인이야. 아멘. 성령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 쓸 거 더해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솔로몬이 가졌던 강남의 집이나 투자하자, 또 세상의 모든 재물을 돈 투자하자, 또 사업에 바쁘다 이런 거 투자하자. 여러분 근데 혼인잔치를 벌려놨는데 혼인잔치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임금이 혼인잔치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놨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사업차로 가고, 나는 뭐 장가 간다고 가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얘들은 안 되겠다.
얘들은 지금 솔로몬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썩어버릴 것을 갖다가 지금 가니까 걔들은 말고 길 네거리 가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교회를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누가 진짜 보아가 뭐인지를 하나님이 숨을 쉬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숨, 하나님의 숨, 생기. 그래서 우상에 생기가 없어요. 금으로 은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금으로 은만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을 솔로몬같이 여자도 1000명을 데리고 살아봐도,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다 받아봐도 너 그거 행복하더냐? 네 만족하더냐?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헛되옵디다. 다 헛되니 헛되옵디다. 그 뭐달라고 그 짓을 했냐? 그래서요, 제가 나는 이제 늙어서 이렇게 이제 깨달았지만 저 사람들은 일찍이 깨달으라고 제가 이거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썩은 데를 갖다가 다리를 건너다가 그냥 푹 빠져버리면 이거 떠내려가 죽어버린대.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제 가늠여담처럼 이제 그때 회개해봐야 물 떠내려갈 때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 다 늙어가서 또 죽어가는데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 회개하면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가서 회개해본들 거기서 어떻게 여기 돌아올 수도 없다. 네 이 땅에서 네 생명이 지금 있을 때, 네 집이 있을 때 그때 변하는 거야. 그때 회심. 하나님이 탐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때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회심. 뚝뚝뚝뚝 아버지 집으로 갈래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죽은 아들 돌아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돌아갔다. 그리고 옷을 입혀라. 그 뭐예요? 새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의의 옷. 새 옷을 입히고 황소를 잡아라. 그 말에 그 안에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잡아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여라. 아멘.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 살찐 송아지가 살찐 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성만찬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면 그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늘 모시고 이제 살아갔다고 약속하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어떤 복을 또 주실까요? 영생을 이미 받았다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이미 받았다. 시편 23장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찬송가에서도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맛보니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내가 맛봤으니까 나 주 안에 살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맛봤으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받은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으면 그러면 더 큰 선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좀 남편이 안 벌어와도 괜찮아 여보. 우리 그냥 가난해도 괜찮아. 하늘나라만 있으면 돼. 그러고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영혼을 살았다. 죽은 영혼 살았다. 나는 죽은 영혼 새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버렸다. 내 아버지가 목자 되신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페시. 그래서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이던 영혼이 제자리로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생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다시요.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며 부 생명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생명이 흘러버립니다. 그의 생기라고 해요. 아멘. 히브리 말로는 느하우 진흙에다가 코에다가 부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신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페는 거야 아니고 네페시. 여러분 잘 몰라도 되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그걸 내가 얘기를 잘 모르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기가 이 절간에 가면 없어요. 그분을 은으로 입혀놨고 때문에 이 세상에 솔로몬이 누렸던 것도 생기가 없어요. 아멘. 예배드릴 때 생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생명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생명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나예요. 만나. 너희 조상들은 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듯이 내가 주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보면서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솔로몬이 헛되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나무나 집이나 그 거름 같은 걸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석 위에 뭘 지어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게 진짜요. 부족함이 없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썩어볼 것은 부족한 그건 늘 부족해요. 사마리 여인이 5 남편을 다 이렇게 살아봤지만 늘 부족해. 그래 또 남편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진짜 남편을 만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희들이 목마르면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래야면 너희 뱃속에 생생하게 흘러나리라. 내가 찾았다!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이랑 똑같아요. 할렐루야. 목말라요. 그 남편 신랑 모시지 않으면 목말라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마귀한테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밭에 감춰놨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밭을 통째로 산다. 왜 밭을 통째로 살까요?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밭을 사버린 거예요. 아멘. 진주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이미 받았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아멘.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요? 아니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분을 이게 먹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만찬도 예표고요. 이게 지금도 말씀이 영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건 뭘까요? 영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지 말아요. 근데 지금 계세요. 아멘. 생존해 계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명, 생명. 부 생기, 부. 아멘. 그것이 흐르는 것이 바로 새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그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잖아요. 왜 깨달아지냐?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한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 때문에 마음도 우리 마음도 들어와셔서 마음도 생각도 주장해버립니다. 늘 감찰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5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도 걸리고. 아멘. 근데 그 영생을 이미 받았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이 말씀을 서로 읽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걸 썼다는 거예요. 기록에 너희들이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 너희 속에 있다는 걸. 아멘. 영생이 있으면 죽을까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도 살겠고, 예? 죽지 않고. 이게 영생이에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가졌던 복은 전부 다 썩어버립니다. 어찌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왕이 있어야 왕이 들어와, 왕이 주인이 돼야지, 우리 속에 왕이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디카이센에 깨끗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선한 자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피가 찍찍 흘러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씁니다. 야, 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대인이고,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대시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피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여관에다가 이제 재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랍니까? 그가 포도주로 씻고 기름으로 바르고, 누구만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서 그 강도 마귀한테 들린 다 죽게 생긴 사람을 살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분이 누구냐? 선한 분이 한 분. 선한 아가도스.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너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자비를 베푼 자냐? 사랑을 베푼 자냐? 그야 세 번째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너희들 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너희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선함이 있잖아. 선함. 아가더스.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발라서 완성케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지 불이 비치지.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면은 그 떡상이 보이냐, 그리고 분향단이 보이냐.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기도도 끊쳐버리고 안 보이는데, 보이도 않는데, 성소에 떡상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도 안 돼. 성령의 기름을 계속 충만하게 부어줘야만이 활활 빛이 비쳐서 기도도 잘 되고 그리고 말씀도 잘 보인다 그 말이요.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아멘. 내 평생에, 그래 마지막에 내 평생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 마지막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우리 읽어봐. 6절. 자 읽어봐요.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천국 생활도 하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심령부터 변할 것입니다. 제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